네. 전도 이전에 풀어야 할 매듭.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몇 절까지죠? 18절까지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캠프를 막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우격다짐으로 막 캠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냥 막 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놓친 부분을 다 찾아버려야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듭이 풀린 채로 뭘 하면 안 돼요. 그냥 실타래가 풀려져 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들이 다 풀려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려지면 전도는 자동으로 된다. 그냥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남이 주어져요. 그냥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찾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세 가지 거를 얘기할 건데 제가 최고로 못하는 거고 최고로 많이 실수한 거고 어떤 전도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지 뭐 이건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무치게 내 영혼에 들어와 버린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붙잡지 않으면 저는 다시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고 똑같아요. 저가 생명처럼 그 말씀에 살아있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함께 똑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직을 얘기를 하면 그 오직이 이삭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야. 탈탈 털린 목사님의 얘기라니까요. 예수를 믿지만 완전 바닥과 한계를 만나서 오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얘기를 그 얘기를 빗대어서 할 뿐이고 그 얘기가 똑같이 오늘 나의 얘기가 돼 있는 것이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삶에 진짜로 적용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첼로 못하는 세 가지 실수를 그냥 얘기할 것인데 다 같이 마음에 담으시고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니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고 모든 것이 같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전도는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모세하고 바울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모세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망자, 살인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출애굽할 지도자. 이두로가 도대체 어떻게 봤느냐? 도망자, 살인자였으면 딸을 줬겠습니까? 그죠?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뿐. 이번 주 일요일 날 얘기했지만 아나니아가 바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바꿔준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줬을 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자라는 아나니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그냥.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하는 많은 예를 볼게요. 다윗을 사울왕은 어떻게 봤습니까? 내 자리 뺏을 놈.
엘리압은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형이었거든요. 형 엘리압, 다윗의 형 엘리압은 교만한 놈, 그 다음에 자기 일 안 하는 놈.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봤냐? 입으로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높여주고 진정한 순종이 없는 상태로 평생 남았어요. 그리고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어떻게 봤냐?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가벼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채통머리 없게,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채통머리 없는 가벼운 녀석, 자기 발 밑에야.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백성의 목자가 될 녀석, 이 참 귀여운 녀석이구나, 이렇게 딱 봤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냐? 이드로가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함께 딸을 주고, 때때로 나중에 천부장 백부장, 참 그거는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것을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지혜, 이드로의 그 지혜가, 모세가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지도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둘이 마음이 통해진 거예요. 그거 함부로 누구 말 듣습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딱 이제부터는 내가 지도자인데 이 나라를 다 이끌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말이요? 내 마음대로 하게. 아니라 딱 이드로의 말을 딱 경청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이 열린 그런 상태,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뭔가 통해지는. 바나바가 자기가 훨씬 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리더십을 정리해버립니다. 큰 무리를 바울이 딱 가르칠 수 있도록 딱 도와줘 버려요. 자신보다 앞서 세워. 특히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 견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사도로 안 칭해줘요. 사도로 안 해줘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확실해. 다른 사람들은 말 듣고 그 소리에 막 놈들 욕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남 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입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센 사람들. 그럼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 말에 동의를 안 하면 자기가 뭔가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인데, 바나바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가하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들 다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데 판단이 지금 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더 관심이 있어.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즐겁게 움직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생각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딱 움직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의 질문이에요. 저도 잘 못하던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브리스가 부부는
내가 먼저 믿었다고 거드름 피우지 않아요. 나의 역할과 분량, 이것을 넘쳐버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많이 했어요, 이런 실수를. 주님이 원하는 그 역할을 해야겠다. 내 분량만큼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야겠다. 마음에 딱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실수를 했다. 제 마음에 딱 실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실수할 수 있지만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춰갈 수가 있어요. 방향 자체부터 모르는 사람은 큰일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어두운 사람이에요. 기준 자체가 틀린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실수는 판단하겠죠. 저가 그런 실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저 지적하기만 바쁘겠죠. 자기 자신의 방향이, 차라리 저는 잘은 못하지만 방향만큼은 맞았어,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기에 자꾸 맞춰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빨리 치유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세요. 내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을, 안식을 찾아버려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진짜 강력한 힘 있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찾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좀 제가 세게 말하면 다 얼굴이 겁먹는 표정으로 조금 변해가지고 제가 말을 크게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약간 중심에만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저의 실수다. 지금 세 가지, 내가 최고로 못하는 게 뭐지 하면서 써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같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고, 같이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게 딱 되어지잖아요. 이런 군대 같은 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엄청 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삶에 꼭 적용하시고 상황에 꼭 적용하셔가지고 힘 있는 군사로 일어나야 돼요. 다 희말이 빠져 있어요. 전도 같은 건 당연히 못할 뿐더러 삶 속에서 이기는 자의 그 성도들의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 교회 가운데 진짜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너희가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은 자로다, 그런 명칭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좀 적지만 너희가 참으로 살아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관심이 너희에게 있는, 너희가 이기는 교회구나, 어떤 것을 받을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죠. 이기는 교회가 돼야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대단한 일 안 해도 선지자만 영접해도 그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대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소와 훈련인데요,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어야 돼요. 전도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 내게 원하시는 그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삶의 훈련이 오거든요. 다 피해요. 다 도망가고. 불합리한 상황이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삭 밭이라고 하면 이삭 밭인 줄 아세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찐득이 응답받는 사람. 이번에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버려요, 다윗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안 해요, 다윗은. 더 올라가려고를 안 해요. 심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기가 바빠요. 그죠? 얼마나 내 입으로 옳고 그름을 많이 얘기했는지. 어우, 창피해. 얼마나 옳고 그름쟁이야. 기질과 십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 교회가. 전국 교회. 광야길에서 열 정탐꾼의 얘기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다 광야 교회를 걷고 있잖아요. 전국 교회가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다수가 올바른 소수의 중직자들 괴롭히면서 교회 다 찍고 나가는 게 전국에 펼쳐져 있다는 것. 제가 이번 주에만 4-5건을 다른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전부 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 왜 그러냐면 교역자들을 많이 아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 들려요. 한 4-5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교회 다 찢었어. 중직자들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국이 돼 이러네. 전국적으로 제가 무슨 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 어느 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옆에서 덮어주고 힘이 돼주고 실수했을 때 진짜 덮어주는 사람 좀 돼보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저도. 제 귀에 진짜 4군데 이번 주에만 자기 본분을 잃고 가장 먼저 판단자가 돼서 여론을 형성하고 심판을 했어요. 중직자들이. 내 교회에서. 자, 2번째.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에 벗어난 자들. 압살롬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의 나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훔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말해요.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딱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훔치죠.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저에게서 제가 최악으로 깨뜨리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역을 잘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어.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만 딱 등을 딱 돌리면 돼요. 그게 최고로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사단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사님하고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음껏 서로 소통하는 거. 사단이 최고 싫어하죠. 제가 목사님과 같이 딱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목사님이 설령 저한테 잘못하시고 제가 좀 싫은 부분이 있어. 그럴지라도 함께 잘 마음으로 하면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이 뭔지 찾아서 그걸 착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면 사단이 최고 싫어하겠죠. 저와 중직자들과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어리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따뜻하게 계속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세요.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기관에 있는 식구들하고 중직자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좀 잘못해도, 좀 어려운 거 시켜도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내가 일을 해야지, 딱 팔 걷고 일어나서 딱 봉사하고 도와주고, 시키기만 하면 짜증내면서 도망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마음에 조금 그것들을 받아내는 자가 돼야죠. 저부터 해야 돼, 저부터. 우리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거, 그런 거 이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마음을 정하시라. 요압은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해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압이 다윗의 나라의 군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브나야라는 인물, 저는 이 브나야라는 인물이 참 재밌더라고요. 다윗의 그 세 용사, 다윗의 워리어들이 있거든요. 이 세 용사 중에서 첫 번째 세 용사에 들지 못하는 두 번째 세 용사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브나야가. 그 밑에 이제 30용사가 있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야. 그러니까 그 용사들의 최고 우두머리고, 다윗, 요압, 세용사, 30용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휘관이긴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이 자기보다 뛰어난 지휘관들이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최소 5명이 있었죠. 근데 브나야가 요압을 대신해서 나중에 군사령관이 됩니다, 솔로몬 때. 요압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된 자예요. 다윗이 그 사람 세우라고 하는데, 다윗이 세우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니까, 항상. 다윗보다 그 용사들이 더 싸우면 잘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항상. 제가 그걸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 찾고, 그 글들을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어,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 내가 뭐가 좀 충성돼가지고 뭐 자리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브나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 때가 되면 딱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기다려 주셨는데 안 돌아와요, 요압이 비참하게 속죄소, 그 언약궤 속죄소 거기 잡고 막 안 죽으려고 하다 거기서 칼 맞고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속죄소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막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속죄소 아시죠? 언약궤 위에 막 얼마나.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은 따르지 않고 언약궤 궤장만 잡으면 뭐 하냐고.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진짜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는 나라를 보는 관점과 다윗 왕에 대해서 보는 그 판단 자체가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들과는 달랐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는 다윗은 그들과 달리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한 자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니까.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섰을 때는 압살롬의 기질이 올라오는 자예요. 속에 작은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봤을 때는 압살롬이 있고, 압살롬을 마주쳤을 때는 사울왕처럼 집 밟아버리고 싶은,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죄성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제압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반역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압살롬, 작은 사울왕을 승리해버렸다. 참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용사들이 다 봤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압살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처절하게 내면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끌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 삶으로 처절하게 들어가고 있을 때 부하들이 다 봤어요. 같이 훈련되고 있어요. 다윗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자기 부하, 그것도 30용사의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사실을 30용사가 다 알게 되죠. 30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백성이 알고 전 군대가 다 알죠.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그들에게 헤아림을 받아요. 군대가 다윗을 배반하고도 않거든. 우리야 친구들이 다 30용사인데 어떻게 목숨 걸고 우리가 전장터에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단 한 명도 배신을 안 해. 훈련이 돼 있어. 제가 봤을 때 그때 이미 훈련이 돼 있었어. 어떤 훈련을 돼 있냐? 심판하지 않는 자기 왕을 본 거예요. 과거에. 오늘 본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애가를 불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져 있다니까요.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훈련 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30용사가. 아무도 배반 안 하더라고. 어떻게 배반을 안 하지? 이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난 건데, 매장 당하고.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 잘못해가지고 막 뻥뻥 넘어진 교회들 막 교회 다 뛰쳐나갑니다.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건 말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어찌고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다 뛰쳐나가버리고 다 욕하고 전부 다. 엄청 많은 숫자가. 그리고 나는 상처 받았어. 이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님 믿고 왔는데 사람을 믿은 거야. 다윗의 실수에 나라가 한 번 더 영적 성숙이 딱 돼버려요. 영적 업그레이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 맨날 상처받는 사람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맨날 떠나고 왔다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맨날 그렇게 하고 남들 욕만 하고 떠나라. 거기에서 그런 것에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이 패하지 않은 왕을 내가 단죄하지 않겠다. 죄를 회개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지금 여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우리는 똑같이 다 그 여정을 통과했는데 내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너만 정죄하려면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전도는 저 아까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차피 흐름이 같아서 그러지만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하려는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그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죠. 그런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진짜 이게 돼야 돼요.
얼마나 억세고 육신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또 목사님이 아까 대화 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야곱이 라반이란 사람하고 그 인생에 다루심이 있었죠. 마치 사울왕과 요압이 압살롬이 다윗의 속사람을 크게 다룬 것처럼 라반이란 사람하고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죠. 자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 다뤄진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의 도구로 이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라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야곱도 한 사기꾼 하는데 원래 형한테 팥죽 팔아먹고 한 사기꾼 하나. 그런데 딸을 가지고 21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어. 진짜 자기를 넘어서 대마왕이야. 사기꾼 대마왕.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지독하네 이 사람은. 와, 근데 삼촌이야. 아, 지겹다 지겨워. 지친다. 자기 동기 충만, 자기 유익 충만, 돈 중심의 전형이에요 라반이. 야곱이 보면서 질려버렸다. 근데 그 사람 보는데 자기를 계속 만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랑 똑같지? 왜 이렇게 이 면이 나랑 똑같네? 지겨울 정도로 똑같아. 너무 미운데 그게 나야 또. 그 사람이 통해서 자기를 계속 보내. 에서가 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 중에 큰 사람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목소리 자기 그냥 주장대로. 이 두 사람 통해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죠. 이 집중하는 비밀을 모르면 전부 다 걱정하다 끝나요.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번 주의 메시지인데 자기 걱정, 여러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저희 질문입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지금 맨날 말다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계속 말로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바꾸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집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빨리 자기한테 질문해서 OX 빨리 써놓으세요.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걱정하고 있습니까? 말 다툼, 누구랑 계속 시시비비 가리는 그런 속에서 맨날 말만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남 얘기하고 있으면서 맞는 말이요. 근데 남 얘기하면서 자꾸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하나님 나라 집중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독하게도 제가 하던 거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또 하나예요. 제가 이거는 아까 말 안 했네. 지금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기도가 주여 지금 이런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 믿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 충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깐 질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근데 우리 유장로님이 다 말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부 다 야곱처럼 야복강을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안 싸웠더라고요. 에스더하고 다니엘 얘기 두 명만 할 건데 빨리 할게요. 에스더가 지금 전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해명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하만의 계략을 들추려는 시도를 안 했어요. 그거 할 만하잖아요. 항명서를 왕하고 좀 친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했어요. 집중 기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왕께 나가긴 나갔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딱 기도를. 그냥 가서 막 항명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만이 지금 가서 계략을 펼치려고 막 그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직전에 모르드게가 왕한테 한 좋은 일, 과거에 했던 그 일을 궁중 일기에 써 있는 것을 왕이 잠이 안 와. 그날 하필이면 그 직전에 그걸 읽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분명히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만을 가서 뒤집어 버리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만의 아들들과 그 족속이 다 멸해지잖아요. 도리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중심 자체가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는 것, 바벨론 문화를 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모함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왕이랑도 보면 다니엘이 분명히 친했어.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하는 거 보면 엄청 존중하는 태도고, 이게 다니엘이 좀 친근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 기도. 그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다니엘은 가서, 우리는 문제 터지면 빨리 병원 가봐라, 빨리 병원 가봐 막 하고 막 지금 막 당장 문제 터지면 그 문제 빨리 어떻게 해결해 막 하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더 집중할 이유를 탁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랬더니 신하들에 대한 그 모함을 풀려고 하는 그 시도도 안 하고 집중 기도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자의 입이 딱 막 봉해지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조소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명서로, 전도지로, 전국으로 딱 가는 장면. 똑같더라고. 원리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데 집중하는 그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걱정한다거나 말다툼한다거나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막 계속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의 얘기인 거죠. 저의 불안한 나의 마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치유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말씀이 진짜 너무 믿어져. 또 한편 안 되지만 믿어져. 이걸 계속 반복했더니 저절로 조금씩 더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말씀 기도. 자, 결론입니다. 오직 only 유일성, uniqueness, 재창조, recreation. 이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영어 단어냐면요, 지금 오직이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사람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능과 달란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았어요.
리크리에이션. 문화적으로 정복될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버렸어요. 에스더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길 만큼, 아까 다니엘도 말했잖아요. 전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이 전국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살을 팔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타나 버렸어요. 리크리에이션. 근데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아, 나의 정체성 정확히 발견. 오직으로 들어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오직으로 안 들어가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다 무너져요.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거, 기도의 응답 이런 거 모르는 상태로 또 다시 내 힘을 쓰고 내 작전을 짜고 내 계획을 짜다가 또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이클. 죄와 사망의 법의 사이클에서 계속 사람하고 다투다 끝나요. 오직이 98% 되면은 그 2% 때문에 또 사람하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싸워보는데 2%가 부족해서 가서 두들겨 맞고 다시 기도의 자로 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 돌아오면은 다시 기도하면은 정신 차려지고 방향을 알겠어.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오직 된 거예요. 롯이랑 싸우다가 정신 한번 차리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다가 집에서 다 쫓아내야 되고 막 괴롭고, 진짜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 내가 엉뚱한 아들 낳네 하면서 막 괴롭다가 막 나중에 다시 깨달아. 그래서 괜찮아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치유가 돼요. 제가 막 여기서 저는 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가 돼가지고 쪼만큼도 못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 다 바리새인. 그렇게 조금이라도 아까 생각했던 사람 다 바리새인. 저는 진짜 중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얘기해? 미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중심으로 여기에서 제가 보내고 있는데 표현법이 좀 목사의 모습이 아닌데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내 기준에 조금만 안 맞으면 평가가 탁 들어가가지고 바리새인 기질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의 것을 다 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탁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딱 나와요. 나의 것. 나의 것. 그게 유일성이야. 다윗의 물맷돌 같은. 요셉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경영 능력. 다윗은 왕의 인품, 성품, 군사력 막 이런 뭔가 준비되는 나의 것이 딱 개발이 딱 돼.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때 힘이 생겨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찾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딱 내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확산이 되는데 딱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리죠.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전시켜버려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OUR 뭐 이런 거 시험 들지 말라. 저기 다른 교회에서는 안 쓰는 OUR 이런 거 쓴다. 이런 시험 들지 마세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잖아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은 자들의 흐름이었잖아요. 그것을 간파하면 되는 것이지, 오유알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저의 모습. 뭘 이렇게 오유알 이런 거 했었냐? 그거 저의 생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인도받은 게 뭔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겠다. 단어는 시험 들 게 아니에요. 단어는 영적인 올바른 것을 조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 참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모든 게 도와져서 되면 그걸로 끝. 아멘이시죠?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통해 각 사람이 깊은 조명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붙들고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